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가장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부르고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걷는 모든 길은 그 순간순간이 기쁨의 길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그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원래는 생각대로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가지고 잘 노예 생활 잘한 게 아니라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밥은 굶지 않았다, 이 얘기하고 투덜거리잖아요,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불러다가 광야에서 길을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결국은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같이 보여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갈 때 편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도둑심보고, 주님도 가시밭길을 걸어가시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 기꺼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유하신 분입니다. 자유.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볼 때 두 가지 환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 야단치실 때는 이런 야단들 많이 치죠. 옆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딴 사람들 보기 부끄러울까. 근데 가만히 지금 저희가 아이를 저희 집에서 키우면서 절대 하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남 부끄럽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고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얘는 괜찮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가면 알아서 기대에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보고 해줘야 되는 말은 그냥 우리는 축복이요, 너는 잘 될 거라고 하고, 지금 뭐 또 삐딱하면 괜찮아, 그 다음엔 잘 되겠지 뭐.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삶은 이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나겠죠. 저 녀석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저놈들이 도대체 삐딱하게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뜨끔한 말씀이 있는데, 너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자식은 너 자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었던 게 막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 지나고 그럴 때 있는데, 그때 뜨끔한 마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 내 자식 너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 새끼 너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가 건드리지 마라. 이 마음이 저에게는 지금도 좀 한 가지 뜨끔한 확신으로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를 가라고 그런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려니.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노쇠하고 자녀들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고 가주셔야지 저는 자신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주실 줄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이 어떻게 볼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보고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잔소리하고는 잊어버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1년 뒤에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뭔이죠? 저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는 한 10년 전에 잠깐 봤던 청년이었는데 아니면 학생이었고 제자였는데 저한테 10년 전에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되게 좋은 말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평소에 말을 할 때 복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지 빈정거리고 핀장거리는 말을 하면 나는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꽂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누구를 봐도 축복하시고 복된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나는 던지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희한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기억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나의 눈을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조금 있으면 우쭐하고 잘난 척하고 조금 있으면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목사님 가끔 그 예화로 드시는 그 왜 만화 얘기 있잖아요. 그 막 그 쓰레기 그 이름이 뭐였죠?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 보면은 뭐 눈알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나는 쓰레기야라고 그래서 맨날 들었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가지고 보는 눈일 수 있거든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보다 나는 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나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한 100여, 70, 80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주인공들이요. 한 분 한 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이상한 환상이 있어요. 그 숫자가 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뭐 그런 요즘엔 그런 환상이 다 깨졌지만 왜 그런 교회들마다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나 제가 그 우리 딸아이 데리고 교보 특강 같은 거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강사를 세우니까 한 분기 정도 지나니까 3분의 1은 꼭 구설수에 올라서 못 모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치고 저런 사고를 치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규모 자랑하던 곳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규모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도 내버려 두고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게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보고 옆에 곁눈질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거친 말씀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세워주신 피값으로 서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곁눈질하고 내가 받는 연봉이 어떻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 자식이 뭘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법조인이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법조인 의사가 그 급할 때 자기 옆에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병원에 아파가지고 들어누울 때 대신 누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름받을 때에 아파서 병원에 들어누울 때는 자기 혼자 들어누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 때는 자기 혼자 가는 겁니다.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대신 가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때 피값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들이 자기 값을 해도 신통치 않은데 맨날 주저앉아갖고 난 안 돼.
나는 뭣도 아니야. 난 이것도 없어. 얼마나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겠습니까? 야, 내가 저 녀석들을 다시 속량해 주려고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사왔는데 한 대는 소리가 입만 벌리면 맨날 낙담이고 주저앉고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저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자유한 자, 이 자유는 1절의 이 짧은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핏값으로 주신 겁니다. 핏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짧은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흥정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다 치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니네들 자유 주려고 다 팔아서 정말 살육의 도륙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아들을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값으로 다시 산 게 너희고, 그래서 너희에게 준 게 뭐냐면 자유야.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를 건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약속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를 얻은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 자유를 놓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뒤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삶의 걱정인가? 아니면은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걱정인가? 내 부모가 내 맘대로 안 해주시는 게 걱정이냐? 우리나라 가지고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걱정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어느 누구를 정치 지도자로 세워놔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는 우리나라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 사실은 누구를 사실은 이제 올려놔도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걱정되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주셔야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사고 치는 사람들밖에 눈에 안 보인다. 진짜로.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근데 내가 이런 생각들 가지실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가면요, 그 다음날 나라 말아먹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급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의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한 게, 너희들이 만난 예수, 너희들이 붙들고 가는 예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가시니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는 죄에 드러눕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하나 무엇도 너희를 끌고 갈 수 없으니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만 더 나가고, 성찬이 있으니까 길지 않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예수를 만나면 너희의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자유로워졌으니 너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조금만 초점 몇 가지로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바로 예수의 복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볼 때 내가 무슨 삶을 갖다가 만들어 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만남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원래 잘 안 봐요, 드라마. 한 번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즘에 뭐 옆에서 뭘 보나 봤더니 뭐 눈물의 여왕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뭐 금수저 뭐. 사실은 한 3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재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명의 눈동자 이런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아,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요즘 젊은 세대는 몰라요, 이 드라마.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송진아 씨인가요? 이제 유명한 작가였죠. 그분이 이제 그 작성을 했었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일제 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후사 얘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한 30년 전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죠. 제가 드라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몇 사람들이에요. 그때 나오던 주인공이 뭐 최재성 씨, 뭐 최시라 씨, 뭐 박상원 씨,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 드라마는 다 봤어요, 제가 또. 그 박상원 씨하고 또 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저 고현정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왔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최재성 씨가 최대치라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북경대학을 다니다가 그 가난한 이제 그 저 대장장이 아이로 태어났다가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외국에 이제 보냈다가 북경대학 다니다가 일본군에 징용당해요. 그러다 일본군에게 생고생을 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탈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박상원 씨는 일본에서 동경대학교를 다니다가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사고치고 일본군에 끌려갑니다. 결국 이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최대치라는 주인공은 북경대학을 다니다 일본군에 끌려가서 탈출을 했는데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 드라마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공산주의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인생이 꼬이게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하냐면 공산주의자로 해방 전국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박상원 씨는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냐면은 탈출을 했는데 미군 정보 장교를 만납니다. CIA. 그래서 그때부터 남쪽으로 풀려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최대치라는 사람이 아마도 인민군 그 5군 단장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방우산이라고. 그 사람의 모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쪽에 들어와서 낙동강전선에서 실컷 전쟁하다가 결국 빨치산 돼버리다가 토벌당해서 나중에 죽는 걸로 나오죠. 죽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두 주인공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의 얘기가 걸작이에요. 자기가 중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공산주의자였다. 만약에 내가 만난 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너가 만난 미군 장교였으면 우리 입장이 바뀌었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토벌을 하러 가서 빨치산을 잡고 한 사람은 빨치산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10년을 테러리스트하고 공산주의자로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네, 남쪽에서 경찰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짧은 말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오랜 세월 좀 기억에 남았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한쪽은 처음 만난 사람이 공산주의자였고 거기에서 훈련이 되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고 한쪽은 미군 쪽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해방 전국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대단한 사람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인도가 사람 인도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낙하산 타고 떨어지듯이 외국 가서 한 5년 넘게 살았잖아요.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떨어져서 가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몇 사람들을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 주신다. 그거 없었으면요 초기에 짐 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미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신 분들도 많지만 뒷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다른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준비하신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인생을 좌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만난 그분이 누구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희를 붙들고 갈 수 없고 너희를 좌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이후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껍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바꾼다. 이거는 수도 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너희는 자유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이니 그 자유의 복음을 붙들고 가고 더 이상 너희를 율법이 얽매이지도 못하고 너희의 자존심이 얽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너희를 붙들고 가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이면 그것을 붙들고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룬트비시 목사님 덴마크 얘기 가끔 했었잖아요. 꼴쫄딱 망한 나라가 삼의 정신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만물 사랑 이거 하나 붙들고 나라를 국민소득 7만 달러 선진국으로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잠깐 여수에 총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낀 데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데 또 가서 애양원을 좀 갔었어요. 그러니까 애양원이라면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그 공간이죠. 근데 거기서 1차 회의를 하고 근데 애양원을 딱 나오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양원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그 애양원에서 이렇게 쫙 내다보면요 여수 산업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굴뚝의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애들 데리고 여수에 한번 딱 들어가는데 태어나서 처음 여수 갔어요. 전남 여수에. 여수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거기 화학산업단지가 GS 계열로 쫙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엄청난 산업단지를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 나도 몰랐었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울산 산업단지도 그렇고 눈에 들어오네. 근데 이제 여수 산업단지에 가서 보면서 대한민국 산업 기반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인도해 주셨던 분이 이승필이라는 분인데 그 여수에 가면은 GS 칼텍스에서 사회사업 그 공원 사업 계열로 수천억을 들여갖고 예울마루라고 하는 극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그것도 도미니크 페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건축가를 모셔다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그 물결 치는 건물을 갖다 이제 지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거기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공연장을 만들어놨죠. 뭐 뮤지컬 공연한다고 산을 깎아서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을 인도하던 이승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GS에서 일을 한 지가 4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하는 수출국인 거 아시냐고요.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왜 그 석유 파낸다고 막 해가지고 뭐 시끌벅적했었잖아요. 원유 뭐 파낸다고. 우리 산유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한 50조 넘게 석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입니다. 석유 수출국이에요. 요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대체로 이게 어떻게 석유 수출국이 됐냐면 원유를 수입해다가 여수에선 GS가 그다음에 울산에서는 SK가 옛날에 유공이었죠. 정제를 해서 정제 석유와 정제 물품을 쫙 팝니다. 이게 5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석유 수출국으로 돼 있어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이 정도 고급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는. 그리고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석유 화학을 굉장히 고도로 발전을 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낸 재료를 가지고 2차 전지 재료를 생산해서 소재 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그 뒤에 말씀이 뭐였냐면 40년 전에 이 동네에서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요 조그만 공장 몇 개 돌리기 시작한 요것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대석유 단지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 뭐 진짜 보면은 뻘밭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공장 짓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씩 집어넣고 단지를 이룬 것이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 지나고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석유 수출 단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힘과 약속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지금 미미해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너희가 믿기 전과 믿기 다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세상에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자랑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행해 놓으신 그것을 붙들고 가라.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져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이니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쓰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붙들고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해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러는 믿음의 자산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싸구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자유를 붙들고 이 자유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넉넉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이 자유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